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발할지어다.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아버지, 귀하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올려옵나이다. 지나간 한 주간도 주의 자녀들을 보살펴 주시고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다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찬양과 경배를 올려옵나이다. 이제 만물은 봄을 알리고 있고 특별히 저희들의 심령 또한 주님 안에서 서서히 회복하고 있사온데 오늘 이 시간도 저희들이 성령과 진리로 예배케 해주시고 오직 말씀으로 함께 해주실 뿐만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16장입니다. 1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는 살아계시고 날 위해 비심을 그 주신 사랑 인하여 나 알게 되었네. 날 거룩하게 하려고 주작정하시니 그 누가 반대하리요. 곧 이루어주시네. 주 다시 돌아오실 때 날 안다 하시고 또 나를 받아주실 줄 나 확신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시고 주 안에 나 있어 그 한량없는 기쁨과 참 안식 얻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할 말씀은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유튜브에 함께 제공되는 예배 순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130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가 그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의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음이라.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지나간 한 주를 생각하시면서 회개의 기도를, 새로운 한 주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구의 기도 다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희들은 미약하여 늘 말씀을 따라 또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부족한 것을 인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사죄하오니 이 시간도 오직 사육해 하시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하여 저희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을 다 도말하여 주시고 오직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한 주간에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직 능력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매 순간마다 더욱더 경건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의 삶으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의지를 따라 살아갈 때에 부족한 것이 여전히 많이 있사오나 오직 성령으로 함께 하실 때 승리하는 줄 믿사오니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방문하여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찬송은 194장입니다. 194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전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에 임해 주시는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강건하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과 우리 가정들이 이런 상황에서 더욱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년 넘었지만 여전히 한 주에 400여 명씩 감염병 사태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종식되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얼른 오도록 늘 기도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불어서 각 교회에서는 예배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 개인 예배와 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조장님들과 또 리더분들이 계속 협조해 주시고 각 가정 또 여러 면에서 개개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또 교류할 수 있는, SNS만으로도 교제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주시고 잘 활발하게 연약한 분들을 좀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음 주 한 주간, 이제 돌아오는 주 말고 그 다음 주 한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고 4월 첫 주 주일이 부활 주간입니다. 마음속으로 더욱더 기도하면서 부활의 시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부활주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교회 청소 아마 제공되는 교회 순서 안에, 예배 순서 안에 함께 제공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나오셔서 함께 꼭 청소해 주시고 방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동체의 기도 3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예배 후 자막으로 함께 제공되고 예배 순서에도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주일 예배 후 또한 수요 예배 후에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선교사분들입니다.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기도로 후원하고 있는 4분의 선교사, 그리고 그분들이 사역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더욱더 합심해서 이런 상황들이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그리고 건강 잃지 않고 강건하게 사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운영하는 기관, 또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분들이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와 센터장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준비하신 헌상 하나님께 올리는 시간입니다. 각 가정에서 개별적으로나 혹은 가족 구성원들끼리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헌상해 주시고, 거두어진 헌상은 온라인으로 보내셔도 되고 함께 예배하는 그 시간까지 가지고 오셔도 되겠습니다. 성도들 편안하신 대로 함께 헌상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신 은혜를 생각하며 저희들이 한 주 한 주 어려움을 감내하고 지금까지 1년여의 시간 동안 저희들이 면대면 함께 예배하지 못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저희들이 이렇게나마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 기간을 통해 저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지를 다각도로 확인하는 과정이었고, 특별히 이런 어려움 가운데 결국에는 믿음이 있는 자만이 바로 세워지고 잘 견딜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불비한 상황과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들, 또한 속한 사업장들을 잘 지켜주신 은혜로 여기까지 왔사오니, 아버지께서 앞으로의 시간들도 잘 헤아려 주시고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러한 모든 은혜가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헌상을 돌려놓습니다. 정직하게 일한 대가로 받은 저희의 수고의 비용 가운데 11조, 또한 감사의 예물, 또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여러 제목의 헌상들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전심으로 올려드리오니, 이 헌상을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복된 사역을 위해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오는 동안 많은 분들이 더 어려움에 처한 것을 저희가 압니다. 개인 경건의 문제, 또 노약자들의 건강 문제, 날마다 일용할 양식 때문에 수고하는 경제적인 문제까지 저희들이 여러모로 힘겹고 끊임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직면했사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탈하게 주의 자녀들이 잘 견뎌낼 수 있도록 도우심을 주시니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함께 머리 숙인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량없는 자비와 은혜로 친히 어루만져 주시고, 질병의 문제와 경제적인 모든 문제들, 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형통해지고 돌보시는 그 은혜와 손길로 인하여 완전한 해방과 해결함을 누릴 수 있도록 덧입혀 주시옵소서. 더욱더 바라고 원하옵기는 주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더욱더 강건케 돌보아 주시고 그들의 가정을 온전히 세워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어려운 시기일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더 많은 피해를 입는 줄 압니다. 각 가정에 일용할 양식, 또 그들이 속한 사업장, 그들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반드시 주님 안에서
흥왕할 수 있도록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형태로 일하든지 주님께서 그들을 삶의 현장 모든 곳에서 눈동자처럼 보살피시고 지금까지도 귀한 은혜로 우리 교우들 가운데 한 사람도 감염병이나 다른 것으로부터 치매를 당하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의 시간도 아버지 안에서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말씀을 대면에 섰습니다. 귀한 주의 말씀을 따라 위로가 있게 하시고 과연 아버지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고 체휼하고 계신지를 익히 깨닫게 도와주시며 그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매 순간마다 힘을 얻게 하시고 더욱더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진리로 이 시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와 내주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누가복음 5장 찾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하고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시간 먼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 읽고 마지막 11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로 1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띄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니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도 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같이 읽습니다.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를 부르시는 첫 장면입니다. 여러 제자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그들 가운데 대표로 12제자 이렇게 부르는데 그 12제자 가운데에서도 또 제일 먼저 이 제자들을 부르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은 다른 복음서에서도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는데 요한복음 빼놓고는 공관복음에서 다 이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아마 우리는 물고기 많이 잡는 것도 굉장히 특징적으로 기억하고 있을 것이고 또 10절 말미에 있는 것처럼
이제 지금까지는 주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았지만 앞으로는 누구를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인상적으로 남아있죠.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아마 한두 가지의 그런 내용들이 우리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을 겁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이제 제목을 저희가 간단하게 잡아봤는데 부르심의 은혜 이렇게 했는데 제자로 부르심의 은혜 이렇게 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본문이 제자 전체의 삶이 담겨 있는 건 아니죠. 가장 첫 장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사람이 예수님을 가장 처음 만난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이들이 갈릴리 지역의 어부라고 하는 사실이 이제 본문 안에 드러나 있죠. 이 과정에서 예수님과 또 베드로를 위시한 야고보 요한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무엇인지 오늘은 한번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본문은 전체 제자들도 아니고 전체 제자의 삶을 다루고 있지 않죠.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첫 번째 부르심의 장면이고 또 제자들 가운데 3명 정도만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가장 특징적인 내용 하나는 물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고 또 기억할 만한 말씀 중에 하나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걸 아마 그림으로 한번 우리가 그려본다고 하면 그 가운데 저는 1절 말씀이 가장 특징적인 장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물을 싣고 있는 사람들이 한편에 있고 또 한편에는 예수님이 물 위에 둘러싸여서 말씀을 증거하는 장면들이 있죠. 그래서 1절, 2절 요 사이에 회화적으로 표현하면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한편 저쪽 한켠에는 이제 호숫가에 가까운 곳이죠. 배를 정박하고 몇몇 사람들이 그물을 정비하고 씻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물론 이런 1, 2절의 장면은 다른 곳에 나와 있는 그물이 너무 고기로 가득 차서 찢어질 지경이 되는 그런 장면보다는 덜 드라마처럼 이렇게 너무 평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만은 사실은 이 과정이 어쩌면 우리의 인생하고도 너무 닮아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저는 1절과 2절 사이에 있는 이 장면이 가장 인상적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수님은 물 위에 둘러싸여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저쪽 다른 한켠에는 배 두 척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어부들은 그물을 씻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는 청중들과 또 반대로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어부들 사이에 딱 중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집니다. 처음 예수님의 초대를 받은 가장 중요한 제자들인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사실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오셔서 이곳저곳 다니시면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저쪽 한켠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계시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가장 애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세 사람은 지금 말씀하고는 완전히 상관없는 너무나 현실적인 삶의 현장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그 중간에 계시는 거고요. 아마 그걸 상상으로 해볼 때 예수님은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열심히 증거하시고 전하시면서도 계속 그 두 척의 배를 주시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이 사실은 3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인데 육지에서 조금 띄우기를 청하고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하니까 아마 배에서 전체 무리를 가르치신 건지, 저는 사실은 1절에서 이미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3절은 이제 시몬의 배에서만 제자들에게 거기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한, 그래서 2번 전한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제 주님이 아직 배를 타기 직전까지 주님은 많은 청중들에 둘러싸여 있고, 한편으로는 예비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말씀과 무관한 현실 속에서 살고 있는 좀 대조되는 장면이 지금 1절과 2절에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설교자는 주로 누구에게 더 눈이 가고 관심을 갖냐면 말씀에 집중하는 성도에게 관심도 가고 눈길도 갑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설교자가 더 집중하고 그들을 향해서 눈 하나하나를 마주치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건 어쩌면 당연하겠죠. 물론 말씀을 듣지 않는 조는 사람도 있고 어린이들 가운데는 장난치는 어린이들도 있겠죠. 물론 그런 친구들에게도 눈길이 갑니다. 그런데 그거는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한 시선하고는 좀 다르죠. 저 장난을 좀 멈춰야 되겠는데 하는 아쉬움도 있고, 끊임없이 계속 교회는 출석하지만 말씀을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갖는 아쉬움들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입장에서는 더 말씀을 경청하는 청중들에게 집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디에 관심을 기울이겠습니까? 예수님도 당연히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많은 군중들 가운데에 집중하셨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셨죠. 그러니까 1절과 2절에서 끝난 게 아니라 청중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계속 집중해서 말씀을 잘 증거하셨으나 말씀을 마치시고는 계속 한쪽에서 지금 방금 들어온 배 2척이 열심히 그물을 정비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이동을 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쪽 군중들하고 말씀을 다 전한 다음에 이제 배에 있는 쪽으로 이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포구에서 그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군중들이 있는데 물에 너무 가까이 군중들이 오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떨어져 있고 예수님께서는 충분히 군중들을 향해 증거하실 때에 그 배 2척이 보이셨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아주 가까운 거리일 수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동해서 배 있는 쪽으로 가셨죠. 그 배에서는 뭘 하고 있었다고 했죠? 방금 전에 이 배들이 들어왔는데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허탕치고 빈손으로 그물을 거둔 상태에서 들어온 거죠. 그리고 열심히 그물을 씻고 있는 거예요. 왜 그물을 씻냐면 그물을 쳤는데 물고기는 안 잡혔지만 그 안에 뭐 나뭇가지도 건져 올려졌을 것이고 이물질이 잔뜩 있는 거죠. 그걸 정비하지 않으면 다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제자들은 아까 저쪽 한켠에서 한 무리가 있는 걸 얼핏 보긴 했지만 거기에 관심을 둘 수가 없고 그냥 자기들 생업에 최선을 다해서 그물을 정비하고 씻는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누군가 자기들 곁으로 오는 걸 알게 됐고, 근데 그 다가온 사람이 물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냥 무슨 허락의 과정도 없이 베드로의 배에 이렇게 훌쩍 뛰어 오르신 거죠. 예수님은 방금 전에 3절 말씀드린 것처럼 배에 오르시고 나서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3절 말미에 보면 배에서 말씀을 가르친 거죠. 4절까지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한 걸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전까지 계속 배에서 어부들에게 교훈을 한 거죠. 어떤 교훈을 했을까요? 베드로도 아마 특별하게 이 상황을 계속 죽을 때까지 기억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뭐 예수님께서 교훈하실 게 뭐 특별한 게 있습니까?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끊임없이 회개를 촉구하셨고 죄를 해결해야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천국이 오기 때문에 그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곧 죄에 대한 회개, 이런 내용들을 끊임없이 계속 증거하고 다니신 거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 할지라도 이들에게 무슨 특별한 다른 걸 얘기하시지는 않았을 거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메시지는 딱 하나지만 이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그 말씀을 듣게 된 겁니다. 그 이전에 회당을 통해서나 유대인들의 무리 가운데에서 말씀을 공부하고 듣는다 하는 것은 모세 오경을 기반으로 한 율법,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일종의 도덕률 같은, 도덕 교과서 같은 의미의, 한편으로는 이미 경직되어 있는 그런 과거의 말씀만, 판에 박혀 있는 말만 들었는데, 예수님은 율법을 이야기하시기 전에 무엇을 이야기하셨냐면 천국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죄사함에 관해서 말씀을 하신 거죠. 뭐 죄사함을 받아야 천국을 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오늘날의 독자들은 굉장히 평범하고 아무렇지도 않지만 당시에 처음 이 말씀을 들었을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 수준과 생각으로 과거를 이해하시면 안 되고, 여하튼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회당에서 가르칠 때는 율법 외에는 가르치지 않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끊임없이 계속 천국을 말씀하니까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적어도 두 가지 면에서 제자들이 놀랐을 것이다. 하나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 때문에, 아주 특별한 그리고 새로운 내용 때문에 놀랐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권세, 사실 이것과 관련해서는 8절과 연장이 되는데, 물고기 많이 잡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떠나라고 하죠. 1차적으로 이미 말씀의 권세에 눌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경험들이 사실은 있기도 하고요. 뭐 여하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될 사람, 첫 번째 제자 그룹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나서 4절 중반부터 보면 시몬에게 다시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자. 그리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자.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어떤 기적이 일어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5절에 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밤새 제가 허탕 치고 지금 들어왔고, 사실 다른 본문에 보면 자기가 여기서 잔뼈가 굵었고 어디에서 어떤 물고기들이 많이 잡히는지, 그리고 지금은 또 이게 낮이라서 보통 이 지역에서는 밤에 잡나 봐요. 왜냐면 밤새 허탕을 쳤다는 거는 밤새 그 물고기를 잡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뭐 오징어 잡이처럼 불 켜고 잡는 것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이 지역에서 잔뼈가 굵었는데, 그리고 잔뼈가 굵은 자기들도 허탕을 쳤는데, 예수님은 우리 표현으로는 양반이신 거죠. 양반처럼, 공부만 하신 분처럼 얼굴이 하얀 분이 오셔가지고 그물 치라고 이야기하니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런데
말씀을 따라서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5절의 말씀에 의지하여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의 강권하시는 그 말씀. 근데 이 말씀은 어디에 근거하냐면 3절과 4절 사이에서 증거되었던 말씀인데, 사실은 그물 치는 거하고 천국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근데 여기서 말씀에 의지했다고 하는 이 표현은 3절, 4절에서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거예요. 그물 치는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지만 베드로와 나머지 청중들은 예수님의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속으로 계속 새김질을 한 거죠. 이 말씀이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다. 그런데 굉장히 권세가 있구나. 이분은 누구시지? 저 소문이 많이 돌았는데 병도 고쳐주시고 뭐 여러 사람들 입을 통해서 소문으로 듣던 그분인 것 같긴 한데, 뭐 여하튼 이런저런 계속 마음의 고민들을 가지고 말씀을 계속 경청하고 있었고, 주님의 권세, 말씀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라고 하는 건 그 앞에 전 단계의 과정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거는 믿음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아직 이들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자기들의 구주로 믿는 거는 아니죠. 오직 그분이 어떤 분인지 지금 알아가는 과정이고,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세, 그분의 말씀의 어떤 힘, 이런 것들을 보고 눌려 있는 거예요. 그 권세 있는 말씀에 대한 예의를 지키겠다라고 한 거예요. 당연히 그물을 내렸죠. 그리고 그물을 걷었을 때 어마어마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제가 봐서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평생 여기서 자기들이 어린 시절부터 물고기를 낚고 이 어촌에서 잔뼈가 굵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만선. 가끔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보면 물고기를 전문적으로 잡는 그런 어선들이 있죠. 그래서 두 배가 그물을 뭐 저인망이 됐든 어떤 그물이든 이렇게 쭉 훑어서 현대의 방식으로 잡아도 그렇게 많이 못 잡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아주 오래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그냥 대충 그물, 지금처럼 아주 촘촘하거나 혹은 쓸만한 그물도 아니었을 거라고 상상이 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물도 찢어질 것 같고 배가 침몰할 것처럼 한 번도 본인들 스스로는 그런 경험을 해볼 수가 없었겠죠. 당연히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 경험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실 때 153마리의 그 물고기가 잡히는 경험은 나중에 하겠지만 말입니다. 결국은 그물이 찢어질 것 같고 배가 한쪽으로 계속 기울고 그물을 더 이상 당길 수 없으니까 이웃 배들을 청해서 한 배를 오도록 하고 그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8절이 시작이 된 겁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무릎을 꿇었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렸다. 무릎만 꿇은 게 아니라 그냥 고개를 완전히 난짜 엎드렸죠. 누구를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왜 무릎을 꿇었죠? 이게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 8절 뒤에 보면 나는 죄인이니까 예수님 나를 떠나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권세도 있는데 그 말씀에 의지해서 아유 알았습니다. 선생님 말씀 전달해 주셨으니까 제가 믿지는 셈 치고 한번 그냥 예의 삼아, 어른 같고 랍비 같으니까 선생님이 얘기하시니까 그것도 어겨라 하고 거역하는 것보다는 대충 한번 치고서 들어갈 요량이었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죠. 자기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통뿐이 아니라는 걸 깨달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전할 때 이미 전반적으로 눈치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그물을 올리면서 확신이 된 겁니다. 하지만 그 앞에, 자기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리 위대하고 능력이 있어도 베드로는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되짚어 볼 때 죄 때문에 떠나가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와 대조되는 주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일 먼저 만나면 그 거룩한 하나님에 대비돼서 내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를 알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걸 깨닫는 것 자체가 엄청 오묘한, 인간의 어휘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도대체 어떤 과정에서 베드로가 어떤 지점에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내가 죄가 있으니까 떠나십시오라고 말하는지는 우리는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지만, 이게 사실 하나님께서 그 심령 안에 들어가신 게 명확하고 그러하여금 자기 죄에 눈을 뜨게 한 거고, 대신 자기는 죄인이지만 자기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과정은 어떻게 설명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경험을 통해서만 아는 거니까. 결국 베드로는 이전에 소문을 들었지만 이번에는 자기가 직접 경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대단하고 엄청난 분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생긴 감정이 두려움이었어요. 그 두려움은 죄악을 꿰뚫어 보는 듯한 주님의 눈 때문에 그런 거죠.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주님이 필요한 거죠. 주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제 모순인 거죠. 죄가 있으니까 주님을 모셔드려야 되는데 베드로는 이 경험이 처음이니까 자기의 죄를 완전하게 꿰뚫고 있을 듯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혹은 그 능력을, 그 기적을 체험하는 순간에 너무 두려워서 주님 저를 떠나주십시오.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모순이에요. 원래 주님이 필요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해는 되죠. 죄 많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직면했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이것이 첫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첫 번째 상황. 사실은 고기를 많이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 과정에서 오고 간 대화, 이게 사실은 베드로와 제자들의 영적인 상황, 그들의 삶의 현실, 이런 것들을 고스란히 담고 있거든요. 이게 첫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제자를 삼으시고, 그 다음에 11절에 저희가 육지에 배를 댄 뒤에 모든 것을 버려둔 다음에 예수를 쫓았다. 이제 드디어 제자가 된 거죠. 아주 짧은 시간 안에, 불과 한두 시간 안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완벽하게 사로잡아 주신 겁니다. 이제 다시 한번 본문으로 돌아와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제자를 삼을 때 겉으로만 보면 사실은 이게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건 자기 삶을 어떻게 보면 팽개치는 일이 돼요. 내팽개 쳐버리고 주님만 따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세상 나라를 등지는 것과 아주 흡사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폭력적으로 제자들을 다루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세세하게 제자들을 챙기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본문을 다시 보자고 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경험을 포함해야 되는데 멀찌감이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대면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리고 그분을 직접 경험하고, 이걸 다 만나는 건데, 만난다고 표현한다면 만나기 직전까지 제자들의 삶은 너무 평범하죠. 우리하고 아주 흡사합니다. 삶에 치여서 사는 거죠. 이들은 말씀을 생각할 시간도 없어요. 아까 표현한 것처럼 그물을 열심히 다시 정비하고 있고, 멀찍이에서 예수님과 다른 사람들이, 군중들이 막 이야기도 나누고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걸 멀찍이에서 보고 있지만, 이 제자들은 말씀을 들으러 갈 시간도 없는 거예요. 그냥 밤새 그 일을 하고 와서 지금 손질하지 않으면 이따가 오후쯤 돼서 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은 군중들하고 계속 대화를 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고 계셨고 눈여겨보고 계셨고 그들이 누구인지 이미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하고 이 세 제자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가신 거죠. 스스로 다가올 수 없는 현실인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은 오직 그물을 정비하고 닦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다가올 수 없는, 스스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없는 현실이 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을 찾아가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셔서 어느 한 곳에 건물을 지으시고 거기에 다 불러오는 게 아니라 친히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땅 전역을 여행하시면서 많은 자들을 만나러 다니시죠. 그게 바로 이런 현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가난하고 그 척박한 삶을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직접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친히 찾아가 주시는 거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밤새 뭘 했다고요? 밤새 그물질을 했죠. 그래서 얼마나 많이 잡았습니까?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 항구에 들어오는 어부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물론 예전에는 이 배들이 완전히 풍력이나 혹은 인간의 힘에 의지해서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거죠. 오늘날에는 기름을 사서 거기에 넣어야 엔진을 돌리고, 근데 배가 한번 출항했다가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수십만 원에 혹은 수백만 원의 돈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탕치고 오면 그냥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비겼다고 하죠. 손해도 없고 이익도 없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 완전한 손해인 거예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죠. 빈손으로 항구에 들어오는 어부의 심정이라는 게 어떻겠느냐. 이 사람들이 다 가장이에요. 그 마음이 엄청나게 허탈하죠. 사실 교회 나갈 시간도 없어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삶이니까. 삶의 현장에서 완전히 치여 있는 거죠. 들어와서도 짬이 없죠. 다시 그물을 정비해요. 오늘 못 잡아도 내일 또 나가야 돼요. 오늘 못 잡았으니까 앞으로도 못 잡을 거야. 그게 아니라 내일 또 나가고 내일도 허탕을 치든지 몇 마리 잡아올 수 있지만 그러고 나서 모레도 또 나가야 돼요. 왜냐면 이게 직업이고 이게 삶이고 이게 먹을거리니까. 의식주가 여기서 해결되니까. 이걸 언제까지 하냐면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들이 마치 우리에게 주어진 회사에 출근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게 인생이고 이게 삶의 현장에서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친히 찾아가 주시는 거예요. 나올 시간이 없으니까. 예수님에게조차 관심을 기울일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안 되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기꺼이 가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치도 똑같죠. 그리고 가서 무엇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저는 아까 처음에 1절, 2절, 3절 다루면서 큰 무리들에게 1차로 설교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그래서 2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2번이라고 생각하면 방금 전까지 무리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셨는데 그 많은 무리들에게 설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피곤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주 이런 광경 속에서 굉장한 피곤을 토로하셨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이쪽에서 설교하시고 저쪽 그 호수를 가로질러서 갈 때 배에서 주무시기도 하죠. 피곤하셔서. 예수님은 이렇게 허투루 말씀을 증거하시지 않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동원해서 복음을 증거하시니까 최선을 다해서 무리에게 복음을 전한 다음에 다시 배를 타고 제자들에게 설교를 또 하는 거죠. 방금 했던 설교를 또 반복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말씀 증거하는 게 기계처럼 녹음기 틀어놓으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 한 번 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찾아올 수 없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시는 거. 들을 기회가 없는데 예수님이 친히 가서 말씀을 전달해 주시는 거.
예수님은 기꺼이 그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을 증거했죠. 우리 사실은 삶의 현장이나 이 삶의 현실 자체를 초월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죠.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마치 이슬만 먹어도 살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예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복음을 선포하는 거니까 복음 선포했고 내가 제일 중요하게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을 다했으니까 이제 다음 장소로 떠나야지, 이게 아니라 복음은 복음대로 증거했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빈손으로 들어온 이들의 그 헛헛한 마음을 한편으로는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을 통해서 이들로 하여금 더 신뢰하도록 하는 수단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계도 책임져 주셔야 되니까. 그래서 빈손으로 들어왔던 사람들을 만선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생계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거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일용할 양식을 주셨던 광야 시절에 하나님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영의 양식을 먹었으니까 배부르겠구나 하고 가시는 게 아니라 육의 양식 또한 허락해 주시는 거죠. 이 예수님이 얼마나 세세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접 찾아가시고 직접 다시 한번 말씀을 증거하시고 영의 양식뿐만 아니라 육의 양식까지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건 이들을 주님의 제자로 초대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말씀을 잘 공부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한 사람을 랍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군중들 중에는 예수님을 랍비어라고 부르는 사람들,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랍비는 직업을 갖습니다. 다른 직업을. 왜냐하면 랍비를 한다고 해서 거기서 먹을 게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일반 직업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서도 선생 역할을 하면 되는 거죠. 제자가 된다는 건 나중에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제자가 그 기간이 지나고 스승이 돌아가시면 스승과 비슷한 또 랍비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앞으로 일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물질하던 자기들이 이제 당시에 최고의 스승이시고 많은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드는 선생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 맞다는 엄청난 변화죠. 물고기를 낚던 자들이 사람을 낚는 일을 하죠. 물론 이들은 앞으로 고난의 길을 걷는 건 분명하지만 이들이 삶에 치여서 살던 과거로 보면 이들의 삶이 얼마나 위대해지고 얼마나 영적으로 깊어지는지 이 순간에 다 결정이 나는 거예요. 사회복지기관에서는 연약한 자들을 한두 번, 길어도 한정된 기간 안에 도와주고 말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기왕의 제자로 부르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진정한 랍비로 제자들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랍비들은 아니죠. 하지만 어느 제자도 자기들의 이러한 삶의 영적인 변화에 대해서 불평하지 않죠. 기꺼이 끝까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다 따라가죠. 여기에서 바로 5장에서 이곳에서 그 모든 역사들이 시작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대단하죠. 주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 그들에게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이끌어 주시는지, 얼마나 세세하게 그들을 보살펴 주시는지. 사실 우리 인생도 아주 흡사합니다. 이제 우리 인생을 좀 살펴볼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도 원래 예수 그리스도와 거리가 멀게 살았죠. 변방에서 살던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말씀에 관계없이 살던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가 모태신앙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참 연약하기 그지없죠.
그런데다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서도 얼마나 분주한지 모릅니다. 예수님 만나러 오는 것조차도 버거울 정도의 그 분주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건 우리의 과거일 수도 있고 현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자애로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도 쉴 틈이 없죠. 먹고 사는 일에 얼마나 집중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걸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쉴 틈 없이 일한다면 거기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어야 되는데 늘 우리는 들어올 때 빈 그물로 들어오는 그 심정이죠. 저 여러 번 이런 얘기를 했죠. 우리 교우들과 이런 얘기를 나눴죠. 저하고 여러분들이 노력을 기울인 게 그대로 열매가 됐으면 엄청나게 부자가 됐을 거라고. 근데 우리는 사실 한 번도 쉰 적이 없고 여유롭게 휴가 간 적도 없는데 여전히 경험하는 이 빈손 같은 인생에 대한 지금 우리의 상실감은 무엇일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보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관찰하고 또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런 기쁨, 그런 놀라운, 그런 위대한 발견들을 우리가 다 우리 인생 속에서 해왔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그분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게 더 현격하게 많죠. 우리에게 삶을 새롭게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현실에서 눈을 떼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각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거죠. 그리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말씀을 건네고 계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재의 믿음이 어떻게 유지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는지 한번 되짚어보자는 얘기예요. 이 어려움 속에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 건 저하고 여러분의 노력이나 믿음 때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그 끈을 놓고 있지 않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그 끈을 쥐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많은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렇게라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현재의 믿음 생활이 유지되고 있는 까닭은 저하고 여러분의 의지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살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바라보고 계시는 자애로운 사랑 때문에, 그 자비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이 다가올 때쯤 해서 토요일이나 주일쯤에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예배할 정도의 이 정도의 영적인 상태로는 신앙을 유지하기가 불가능합니다. 알고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신 차릴 수 있는 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인도하심 때문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은 사실은 너무나 정신없이 현실 속에 얽혀 사느라고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지 안 보고 계시는지도 분별하지 못하고 알아차리지도 못하고 사는 삶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먼저 다가와 주시고 끊임없이 다시 설명해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만큼이나 유지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의 자비하심이 없다면 저하고 여러분은 이미 오래전에 파선했을 그런 삶이다. 그걸 어떻게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점을 좀 더 깊이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을 부르실 때 얼마나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고 다가가셨는지 지금 그 주님께서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런 그분의 음성을 더욱 들으시고 기꺼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제자로 부르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부르셨을 때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부르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살펴봤는데, 우리 역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세심하게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영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남아있는 인생 더욱더 주님의 생동감 넘치는 제자로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갈 곳 없는 방황하는 저희 영혼들을 일일이 찾아와 주시고 복음으로 일깨우실 뿐만 아니라 삶의 매 순간마다 귀한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고 지금껏 주님 앞에 머물게 하시며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올리옵나이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는 현실 속에서 오직 예수만이 나의 위로가 되고 예수만이 나의 소망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저희를 불러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리오니 앞으로의 남아있는 인생도 헛된 것을 꿈꾸며 살아가기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귀한 발걸음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너무 연약하여 넘어지기 쉬우나 오직 보살피시고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때에 더욱더 위로를 얻으며 세워지는 줄 믿사오니 우리를 크신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눈을 돌리고 손을 뻗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오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36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네 예수 나를 오라네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교제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자비로운 주의 부르심을 얻어 끊임없이 계속 거룩해지고 특별히 주의 제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속한 사업장과 이 교회 위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